너무 좋은 진시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무언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거, 사실 그건 믿음과 상관없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믿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령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지 불가능한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무슨 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둘째 딸 주영이에게 아빠한테 뽀뽀해주면 그렇게 해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겁도 없이. 주영이가 그 말을 듣고 뽀뽀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안 해줬을 뿐만 아니라 아빠한테 뽀뽀하는 이 집을 나가겠어요. 진짜예요. 저 상처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받은 가장 큰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의 딸에게 계속 뽀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는 죽음보다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영에게 제가 날마다 거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 성경 읽었니? 물어봅니다. 그것은 주영이가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부모도요.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면 좋겠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명령입니다.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한국어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평안으로, 어떨 때는 평강으로, 어떨 때는 또 화평으로 이렇게 번역되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다 에이레네입니다. 구약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샬롬이죠.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쌍놈 됩니다. 이래도 안 오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사무실로 오십시오. 지금 심각한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런 평안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평안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다가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은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평안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평안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마음이 참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답신을 합니다. 그럼 얼마 있다가 또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겠어요? 뭐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려운 상황이 잘 넘어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평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주일이에요. 예수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주일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잡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문들을 걸어 잠근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왜 너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한 3가지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게 뭐예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평강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평강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평강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화목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제육이 가득해도요, 화목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으면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강과 돈이 비례한다면, 아니 일평생 쓰고도 남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살기가 괴로운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평강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없습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 너무나 값진 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강을 돈 주고 산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돈 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 귀한 구원을. 너무나 귀한 것은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마음에 열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평강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모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맞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공고합니다. 저는 주님의 평강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진짜예요. 그런 평강 얻으실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거짓 평강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함이 없어요. 왜? 특별히 큰 어려움도 없고 먹고 살만하고. 내 마음의 배가 부르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있어야 평강하죠. 돈이 있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평강 얻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평강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은 주님의 평강이 아니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네, 주님, 저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섰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도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거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게네사렛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예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거친 파도를 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물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문제는 베드로였죠.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풍랑이는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의 파도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갑니다.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거친 파도가 없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간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왜 거센 풍랑이 없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왜 풍랑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너무 거세서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정말 아무 바람도 없고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라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센 바다 아래서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거센 바다 위도 걸어갈 수도 없고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속아요. 거센 파도 때문에 바다에 빠져든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정말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말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다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적국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부강한 이스라엘을 세워나갑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제 거친 파도는 끝나고 잔잔한 바다와 같은 정말 축복의 때가 온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그 거친 파도 위를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다윗이요, 정말 잔잔한 바다, 아무 바람도 없고 그 바다를 걸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충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거센 풍랑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거센 풍랑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고요한 바다예요. 잔잔한 바다예요.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치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잠들어 버렸다면 그건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센 파도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원하신다면 해야 될 일이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고 낙심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면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연약한 내 자신 보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정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긴데 잘 따라하셨어요. 네. 19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근데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럼 보세요. 19절과 2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변했나요? 상황이 변했나요?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핍박하죠. 붙잡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환경, 상황, 문제의 원인이 유대인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19절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20절에는 기뻐해요. 도대체 19절과 2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예요. 19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강이 없었고요. 20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 또 설교를 여러분이 저는 제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센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내 환경, 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잘 드린다고 내가 실패했던 게 갑자기 성공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살기가 싫었는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이 난 자식도 못 바꾸잖아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평강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실패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돼요. 요셉이, 여러분 아시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요셉이 평강이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그 이면을 보면 요셉이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요? 평강. 요셉은 평강을 누렸어요. 평강을 누리니까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환경 상황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실패해서 평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강을 얻죠?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사모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평강 주시길 원하셔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평강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물리치실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주실 수도 있어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 함께하길 원하시면 주님의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주님은 그를 능력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에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왜 들어오세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요. 마음에 열 수 있는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친 파도 위도 걸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떤 거친 파도 위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 주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실패가 내 인생에 오히려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이제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 아닙니까? 이 찬송 부를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 그 하늘의 평안을 저에게 오늘 부어주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주의 보혈피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